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시편 23편, 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무엇으로 소개하느냐? 목자와 양의 관계이다. 따릅니다. 목자와 양. 여호와 하나님, 그냥 그렇게 소개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수식어가 포함되어 있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목자. 그것도 어떤 목자?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걸 소개하죠. 자, 그걸 1절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주 정의를 내려버리죠.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1절을 좀 보시면 사실 우리가 먼저 눈길을 가는 것이 있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뒷부분에 눈길이 가죠.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에 사실 눈길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갈망하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실상은 우리의 눈길이 먼저 가야 할 부분, 그 뒷부분이 아닙니다. 앞구절이어야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냐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은 뭐의 결과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의 결과예요. 나의 삶에 부족과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안 받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참 목자, 진정한 목자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 양인데 목자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자와의 관계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자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결핍과 부족이 찾아온 것이다. 양은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 양은 목자 없으면 못 살아요. 목자 없으면 못 살아요. 왜 그럴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인간의 죄성이 도사리고 죄성이 자리 잡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들도 조금만 크면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면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 자기 이제 벌써 자아가 이제 발동하는 거죠. 좋은 면도 있지만 조금만 커도 이 아이가 부모의 손을 뿌리치죠. 자기 혼자 해보려고. 근데 그 자존심 안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죄가 숨어 있는 것이죠. 능력도 안 되면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떼를 쓰죠. 결국은 뭡니까? 각기 제 길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해하고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자기 인생이 자기 거 아니죠. 간섭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려고. 근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날이 오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게 깨어지는 날이 와요. 빨리 올수록 좋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기에는 인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그 인생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내 손을 다 떠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는 것, 그죠? 죽는 것, 우리가 결정하지 못해요. 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국적을 선택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죠. 곧 내 인생의 주인은 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면은 그것은 뭐와 같으냐? 마치 기관차가 없는 객차와 같은 것이죠.
객차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한 양, 두 양, 뭐 10개 붙이고 뭐 때로는 뭐 30개, 40개. 아무리 객차가 많아도 기관차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뭡니까? 마스터 플래너가 되시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할 때 비로소 뭡니까? 부족함이 없게 된다. 아쉬울 게 없다. 양이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양이 할 일은 오직 목자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양이 할 일이에요.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목자가 져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만 가능해요.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목자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거예요. 목자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 이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양은 부족함 없고 결핍이 없다. 그때 양은요 고백합니다. 아, 행복하다. 따라합니다. 아, 행복하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힘드노, 말이 어렵노, 이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결핍이 너무, 왜? 목자를 제대로 안 따라가니까 지 마음대로 뭐 해보려고 머리는 굵어가지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예. 왜 부족을 느끼고 결핍과 한계를 느끼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라, 그죠? 자기가 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할수록 힘들 거예요. 할수록 부족함이 많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자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양은 연약한 존재죠. 사실 뭡니까? 공격력으로 할 게 뭐 뿔도 없어요. 그죠? 빨리 뭐 달리기를 합니까? 특히 시력이 아주 좋지 않죠? 약 3m 이상을 못 봐요. 그러니까 3m 이상을 못 보니까 무슨 재주로 좋은 목초지를 찾겠어요. 어디가 목초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부족함 투성이에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셨는데, 미래에 대한 관심이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죠? 연말연시 되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 찾는 게 토정 비결이, 요즘 이제 그 뭐 기록들 보니까 MZ 세대들도 그렇게 점집이 많이 간대. 근데 사람들이 그토록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미래는 뭡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초월자의 영역이죠. 곧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믿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따릅니다. 미래의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잡심들, 우상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니까 양인 우리는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미래를 주관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미래예요. 아멘.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완전하잖아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제발 예수님을 믿으세요. 시작.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세요. 목자를 믿으세요. 예? 그분이 나의 미래잖아요. 그분에게 나의 미래가 있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양은 머리가 영리한 양, 똑똑한 양이 아니에요. 머리 굴리는 양이 아니에요. 좋은 양은요, 목자의 인도를 잘 받는 양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목자의 인도를 잘 받고 계십니까? 내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같이 읽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은 신기하게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광야길을 뭐를 따라갔느냐? 말씀, 오직 말씀, 그 목자의 말씀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의 히브리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이 말씀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잡다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면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광야는 길을 잃어버리기 좋은 곳 아니에요? 이 길이 저 길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면 여러분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어요. 네. 걱정할 게 없어요. 광야에서도 행복해. 그게 양이에요. 그게 양. 광야에서도 여러분 만나가 끊이지 않아. 쉴만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방황하죠. 계속 돌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요, 내 소리잖아요. 나의 소리잖아요. 내 안의 소리, 자신의 소리인데 이 자기 내면의 자신의 소리가 계속 커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소리가 너무 크니까. 좀 조용히 해봐라.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는데 자꾸 뭐 자기 얘기, 자기 불평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으려면 자신의 소리를 낮춰야 되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인생 광야에서 못 살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광야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놓치면 삶이 뒤죽박죽해지고 복잡해요. 뭐 이리 복잡하노? 사는 게 힘드노? 사실 예수 믿는 건 단순하거든요. 쉽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은 그냥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놓치니까 무질서해지고 삶이 복잡하고 자꾸 꼬이고 뭐 이렇게 어려운지. 여러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의 길이고 빛이고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려면 양인 우리는 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묵상하는 거. 그 말씀이 묵상되어서 나의 가치관, 나의 자양분, 나의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별개가 아니죠.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힘의 원천이 뭐냐? 모든 에너지, 가치관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일터에서 부르면서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게 그기죠. 저 사람은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왜? 당연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말씀 묵상이 어떤 방법론 테크닉이 아니잖아요. 묵상은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시는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목자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유 둘째는요, 변화무쌍한 세상의 환경 때문이죠. 4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광야에서의 이 상황은 수시로 바뀌어요. 자칫하면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오늘 표현해서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 인생 가운데서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혹시 이제 산부에 오신 분 중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목자 대신 예수께로 달려오시길 축원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하반기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오늘이 안전하다고 해서 내일도 안전하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악한 자들에 의해서 내몰릴 때가 있어요. 운전을 아무리 내가 딱 지켜서 가도요, 중앙선 넘어서 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요? 기회를 찾고 있죠. 온수 마귀는 신자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마귀가 의인 욥도 한순간에 절망의 골짜기로 밀어넣죠. 요셉의 인생에도 개입해서 어떻게 해요? 그 불행한 일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일으키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에 노출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양이 이제 존재 자체가 연약하니까 공격용 무기도 없고 연약하니까 늘 두려움, 양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양의 숙명이에요. 현대인들은 두려움에 늘 갇혀 살죠. 염려를 운명처럼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해결 방법으로 심리적인 요법들을 제공하죠. 근데 그것이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상황이 몰려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4절 중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답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확 믿어져야 돼요.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한다. 하반기에 매일의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를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믿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게 하실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승리할 거예요. 주님이 보호할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유 셋째는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게 말해요. 양떼에게서 이 맹수의 공격은 치명적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거짓된 인도자, 사꾼이죠. 사꾼. 세상에는 거짓된 진리들이 도배되어 있어요. 거짓일수록 더 매력적이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잘 속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 분별력. 따라합니다. 분별력.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이 사탄의 인도인지 이걸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미혹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 자체를 잘 알지 못해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서 헛되이 에너지를 낭비하죠. 나중에 당하고 난 뒤에 뭡니까? 아, 이게 사탄이었구나. 하지만 피해가 이미 심각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마귀의 이 관광 거짓말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계속 미혹해 하는 거죠. 미혹의 영이니까. 사탄의 목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곧 목자와 양의 관계를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된 복음을 쫓게 만들고, 올 하반기에도 우리 삶에 다양한 사건들,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아멘. 악한 자가 손도 못 댈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계시니까. 그렇다면 이 목자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요, 목자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목자 중심. 그리고 양의 시야에는 늘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에 늘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양은 목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목자 곁을 떠나면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에게 고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목자를 놓쳐버려요. 먹고 사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요즘 자영업자들 들어보니까 뭐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힘들잖아요. 막 그래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오늘날 시야에 목자가 안 보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고, 내 앞에 그 풀을 막 쫓아가다 보니까 풀은 있는데 목자는 없어. 목자는 지금 딴 길로 가 있는데. 그러므로 양은 어떻게 해요? 오직 목자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핍과 부족,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근해의 가을에 목자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둘째는요, 공동체 중심으로 움직였어야 되죠. 양을 소개할 때 양이라는 표현은 양떼, 양물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이 떼가 되게 중요해요. 양떼. 왜냐하면 이 무리를 떠나면 양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는 때를 늘 노리죠. 그래서 성도는 싫든 좋든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관계 안으로. 공동체 아니죠. 공동체가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너 왜 그렇게 삶이 힘들어? 처방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어설프고,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어설픕니까? 부족한 게 많고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선한 목자는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특히 하반기에 여러분은 소그룹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거기 가면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사랑방 소그룹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목자가 돌보는 양떼들의 모임. 이 소그룹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보호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홀로 있는 분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담임 목사라서 그거죠. 이 양떼들이 홀로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이제 혼자 이 사람이 교회에 등록했는지 뭘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호해줘? 누가 좀 기도해줘? 자기를 위해서 누가 물어줘? 뭐 안으로 들어와야 뭐 얘기도 나누고, 어떻게 비록 이 공동체가 좀 부족하고 그래도 그 안에 뭡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한둘이 있어도 그래도 안에 들어와야 뭐 지지하고 붙들어주고 뭘 기도도 할 텐데 신방을 받기나 합니까? 누가 도와줘요? 혼자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은혜의 가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심히 살피세요. 우리 성도들 누가 이렇게 혼자 있는지, 멀찍이 있는지, 뚝 떨어져 있는지 살피셔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도자가 없는 여행, 인도자가 없는 항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조난 사고가 일어나죠. 우리 인생은 모두가 초행길인데 여러분에게 이 인도자가 있으신지, 과연 그 인도자는 믿을 만한지, 그 인도자가 참 인도자인지.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오직 한 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세요. 그분은 완벽한 인도자시고 최고의 가이드가 되시는 것이죠. 확신교회 5대 담임 목사 청빙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게 기대가 됩니다. 세 분 가운데 한 분은 우리 교회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두 분은 건강한 다른 귀한 교회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니까 주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이런 선한 목자 되신, 완벽한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힘차게 따라가는 은혜의 가을,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 다 일어서시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과 주의 은혜를,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네. 나는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일,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며 아버지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뒤따라가고 그 말씀 따라가서 행복한 양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양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47년간 이 아름다운 교회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인도하시고 자녀손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 붙들고 이 주님 신뢰하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온 성도들 교회 믿음의 세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니 웬 은혜입니까? 주여, 머리 굴리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목자 바라보고 그 음성 듣고 순종해 나가는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목자와 나와 함께 하시니 악한 자가 손도 못 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지난 47년간 이 아름다운 교회의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교회에 5대 단임 목사로 3분 가운데 1분을 예비해 놓은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머지 2분도 또 다른 귀한 교회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사오니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들이 기쁨이요 감사요 축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 주간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서 온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나와서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앞두고 있고 수술 이후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요양병원에 있고 주여 재활을 치료 중에 있고 건강함으로 회복되어 기쁨으로 주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목자에게 두 눈을 고정시키고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믿음의 걸음을 떼기를 소원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손들 위에 함께 일하실 놀라운 주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그대 섬기는 섬기는